오랜 세월 그 시대의 언어로 전해지고 남녀노소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 온 성경. 그 성경을 통해 말씀에 공감하고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그렇게 세대를 잇고 마음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도 같은 기쁨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접한 성경에서 가난과 고통을 벗어날 희망을 본 그날,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닌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의 숱한 인생들을 바꾼 성경은 그럼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한 장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만주로 간 존 로스 선교사가 당시 아무도 알지 못하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게 해달라고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였습니다. 한글로 인쇄된 첫 기독교 문서들을 동봉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서를 인쇄하기 전에 최종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복음서를 인쇄하고 보급하는 일은 더 이상 제 봉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스의 편지는 간절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암흑의 땅 조선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인 한글로 성경을 보급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그는 번역에 매진했습니다. So, the Reverend John Ross from the northeast of Scotland is one of our Bible heroes. So when he was just 30 years old, he came to work in the northeast of China, what was known as Manchuria. But while he was there working as a missionary in China, he met traders from Korea, and because he was so linguistically gifted, he learnt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cript. 조선어 알파벳은 아름답고 간명합니다. 명확성에서 중국어와는 하늘과 땅만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읽기 쉬운 자모를 가진 한글 번역으로 더욱 사명감을 갖게 된 로스 선교사. 하지만 미지의 나라 조선에 선뜻 성경 제작을 지원해 줄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로스는 자신이 직접 교회와 성서 공회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부터 이 활판을 위한, 활자를 위한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잉크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금전,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걸 모금해가지고 81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먼저 한 것이 그걸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까 글자가 나와요. 조선어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1882년 이미 번역해 놓은 누가복음 이거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네 복음, 그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그게 계속이 돼 가지고 87년에 가서 신약 전서 전체를 번역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 성교 전서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조선 땅에도 양반은 물론 여성, 어린이까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청송이 인쇄를 도우면서 그 글자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청송이 종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찍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찍었다. 이거 내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김청송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이 책자를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을 합니다. 김청송을 비롯한 권서들이 이 한글 성경을 보찜에 싸서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하자 너도나도 성경을 읽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남성 권서들이 만나기 어려운 여성들은 부인 권서들이 찾아다니며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는 한글 교재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새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책으로 성경은 어둠에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문해력과 독해력은 근대 시민이 되는 발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스의 예수 성교본은 순한글 성경으로서 조선 민족에게 근대 민주 시민이 되는 그 문을 열어준 것이죠. 죽어있는 신인 상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일상생활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용으로 채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와 조선인이 친구가 되며 서로 대화하는 일이 바로 로스의 예수 성교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온 한학자 이수정이 한문 성경을 토대로 일본에서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 셔언해도 있었는데요. 로스와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나권별로 개정해 오던 선교사들은 교단을 초월해 하나의 성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임 성서위원회를 조직하고 성경 전체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과 조선인 조력자인 조사들이 힘을 모아 마침내 신구약을 모두 합친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펴낸 것이 성경전셔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공인력으로 읽고 있는 성경의 탄생이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이 땅을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일꾼들이 찾았습니다. 200여 개 나라에서 성경의 보급을 위해 일하는 이들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역사한 일들을 직접 확인하며 놀라워했는데요. 특히 영국과 미국,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가 연합해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30 years of Bible ministry in any country is a significant landmark. I think it also emphasizes the fact that Bible societies and Bible society work existed in so many different countries long before we all came together as UBS. And we must never forget that. But 130 years, we just thank God for the pioneers, the Korean pioneers, working with some Scottish and American pioneers to establish Bible ministry here and Bible society ministry here. We are really thankful for that. We are thankful for all those who have been part of this story over these past 130 years. 복음에 눈을 뜨면서 1895년 이 땅에도 마침내 영국 성서공회의 집으로 조선 성서공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급할 독립된 성서공회가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도 개혁위원회의 헌신적인 노고로 성경을 원문대로 개정한 성경전서 개혁본이 빛을 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온 가족이 보다 쉽게 읽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제강점기에 성서 판매 중지령이 내려지면서 조선 지부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행히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성서 사업이 재개되고 1947년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로 인가를 받게 됐지만 또다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한성서공회의 성서회관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조판을 시작했던 인쇄소와 작업 중이던 원고도 100여 쪽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당시 성서공회의 이명빈 총무는 남은 원고를 지키기 위해 불에 타지 않은 원고를 시골 친척집으로 가지고 가 김치 항아리에 담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는데요. 덕분에 피난지 부산에 세워진 성서공회에서 소실된 원고를 복원하고 수정해 다시금 성경을 출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곧 부산 대화재로 성서공회 사무실이 전소돼 26만여 권의 성경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성서공회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발간해 군인들과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복구가 시작되자 남쪽으로 피난 온 기독교인들과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경을 보급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이 말씀 자본, 성경 자본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성서공회 전신인 조선성서공회를 통하여 한자가 아닌 순 우리말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문자 교육의 교과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독창적이고도 또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글 보급의 아주 진원지, 한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한 성서공회의 놀라운 큰 공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이불 장사를 하는 이종순 권사님은 한국 전쟁 중에 받은 성경의 힘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산 증인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는 뭐 세계에서 최고 빈국인데 최빈국인데 6.25 때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때 뭐 우리도 그때 뭐 미국 그 어릴 때 그거 많이 먹었거든요. 옥수수 빵 날마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애들은 밥을 굶는 애들은 그 빵 한 개로 하루를 버티고 살라고 이래 했잖아요 옛날에. 밥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말씀을 읽으며 어려움을 이겨낸 권사님은 성경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젠가 복음의 진 빚을 갚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 영혼이라도 이제 전쟁 중에 특히나 군인들, 뭐 피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저녁에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갔으면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지 그거는. 예. 이처럼 전쟁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일으킨 힘은 살아갈 소망을 주는 성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공회의 자립도 절실해졌고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하면서 그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 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설립돼 가지고 이제 그 재정자립위원회가 발족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것을 보고 있죠. 미국에서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모였을 때 김주백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자력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모금을 했는데 거기 6만 불 우리가 모금을 했다.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6만 불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 성서공에서 6만 불만 더 주면은 우리가 집을 짓겠다. 성서공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은 우리가 자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했더니 세계 성서공회 연합해서 허락을 해서 6만 불 국내에서 모금하고 세계 성서공회 연합해서 6만 불을 가지고 와서 12만 불을 가지고 지연기 종로에 있는 그 종로서적 있던 지금 6층, 7층 그 건물을 우리가 지었어요.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 종강 옆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이곳이 대한성소공회의 자립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이 건물이 바로 오랜 노력 끝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자립의 결과물이죠. 그때 이제 종로 서적이 그 근처에 그 기독교회 빌딩에 있었는데 종로 서적에서 우리 보고 건물 지었으니까 1층을 자기네들 좀 주시오. 뭐 하려고 그러나 하니까 책방을 하려고 그러나 확장을 하려고. 그러시라고 그 1층을 주고 한 1년 지나니까 또 2층을 달라고 그래. 얼마 후에는 건물 전체를 임대해달라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는데요. 이사회를 소집해서 종로 서적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7층 건물을 이걸 다 주고 세놓고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를 갑시다. 강남이 싸니까 그 집을 하나 짓고 이사를 갑시다. 그래서 산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래서 모두 성성공회가 성경 팔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을 지었다고 장사했다고 뭐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100배를 올랐다. 이 사람의 머리로 해가지고 되겠어. 우리는 더구나 종교기관에 대해서 이건 뭐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없어요. 엄청 밝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 집이 없으면 자립이 안 돼. 그렇게 새로운 발판이 되어준 성서회관이 완공되자 대한성서공회는 그곳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성서 사업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때부터 활발한 성서 보급에 힘입어 19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대한성서공회의 성서 사업도 같이 발전했습니다. 국내 성경전서 보급이 1986년 한 해만도 100만 부에 이르고 1991년 한 해 동안에는 200만 부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들은 대한성서공회의 이름이 새겨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말씀을 읽고 암송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늘 신구약 합본 많이 주지만은 옛날에는 벌써 60년도 훨씬 전이니까 신구약 합본 준다는 게 참 드물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 받은 거가 굉장한 상이죠 그게. 이렇게 옛날에는 책에다가 책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책을 싸서 여기다가는 밖에다가는 성경책이라고 적어놓고 싼 거를 고이 모셔놓죠 우선 모셔놓은 게 한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했죠.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동력이 됐고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고 살아내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성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칙과 다양한 번역 성경의 발간도 성서 사업의 성장에 한 몫을 했습니다. 또 1967년에는 최초로 한국 학자들로만 번역자회를 구성해 신약전서 3번역을 번역 출간했고 1977년에는 공동번역 성서를 1993년에는 성경전서 표준 3번역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공동번역은 1999년에
표준 세번역은 2001년에 개정돼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성서 사업의 역사는 성서공회가 설립되기 전 대한성서공회가 100주년이 되던 1995년은 정말 뜻깊은 해였습니다. 국내외에 100억 원 상당의 성경 1000만 부와 전도지 8천만 부를 무료로 보급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했는데요. 해외 성서 보급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어서 $10,000,000 수출탑도 수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여전히 성서 보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미자립 성서 공회를 돕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대한성서공회도 IMF 외환 위기 때 큰 고비를 맞이하는데요. 성경을 제본하던 회사가 제본 비용을 크게 인상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열악한 우리 제본소들을 예외는 아니었죠.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한성서공회가 거래하고 있었던 한 제본소가 제본 시장을 독점하면서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참 난감한 사실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갈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을 때에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우리 제본소를 설립해야 하겠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설립하게 된 것이 대한성서공회의 독자적인 제본소 바이블 코리아입니다. 이곳에서 성경 제본의 전 공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청된 성경의 인쇄물이 입고되면 먼저 책자 형태로 종이를 접은 후 페이지에 맞게 순서를 맞추고 정리된 본물을 실로 꿰매서 고정시킨 다음 최종 인쇄 사이즈에 맞는 크기로 정밀하게 재단을 하고 표지를 씌워 검수하고 포장을 해서 완성된 성경책이 출고됩니다. 나아가 성경 물류 창고인 반포센터도 시설을 자동화해 인건비를 절감했는데요. 고속도로 진입이 쉬운 곳에 위치해 필요한 때에 성경과 성경 용지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한 점은 오히려 미래를 내다본 최적의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성경 제작과 보급 역량은 자체적인 성경 제작이 어려운 전 세계 미자립 성서 공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서 보급 사업에 매진하는 일은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의 역사적인 사명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또 보급할 때에 저희는 외국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앞서 받은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세계 또 해외 성경 보급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보급을 지원받는 나라에서 성경 보급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결코 만만찮은 일이었지만 대한성서공회는 위기조차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음이 된 이사회와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과정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동역자도 있었는데요. This will make me emotional. Because I have great respect and honor for Dr. Ho Young Kim. I met him on my first visit to Korea, a man of dignity and grace and humility, but incredibly effective in his leadership. When I saw the output or the results of what the KBS was doing and recognized the humility of the person that I saw in that process, his admiration in my mind and heart just grew beyond measure. And then we had the joy of serving together for 5 years on the UBS Global Board in leadership roles, which made my admiration grow even wider and deeper to a more important level.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한성서공회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세계 성서공회 총회가 개최되던 날 147개국 440여 명의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참석자들은 대한성서공회의 자립과 성장 과정, 성경 제작 역량을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때의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세계에 알려지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그 UBS를 통해서 많은 나라의 미자립 그 성서공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우리 대한성서공회의 위상이 그때 세계성서공회 총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고 또 모범 우리 성서공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외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절박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당시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의 지원과 역할이 축소되면서 나라마다 창고가 비인 성서공회들이 늘어나던 때였는데요.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교회의 협력을 통한 성서보급은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Depuis que la Corée du Sud a commencé son programme de don d'écriture, cela a contribué véritablement à la stabilité de nos sociétés bibliques, qui connaissaient beaucoup de difficultés parce qu'il nous arrivait de ne pas être capable de commander les Saintes Écritures à cause de nos limites en termes de budget, en termes de finances et en termes d'argent. Et cela a véritablement donné de l'oxygène à nos sociétés et cela a contribué également à réduire notre dette, notre difficulté en matière de finances. Nous disons merci à la Société biblique de la Corée. 그로부터 6년 후 대한성서공회가 전 세계에서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 성경을 가장 많이 제작하여 보급하는 성서공회가 되면서 제9회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총회는 대한성서공회를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성서 출판 지원센터로 공식 인준했습니다. As I've been to the production center, as I've been spending time with the staff here in Seoul, my admiration continued to grow. I remember the first time I went to one of the warehouses that had the pick and pack operation. We had one of those operations in New York at our warehouse in New Jersey, but when I saw the way you did it, I was embarrassed and ashamed about the very
primitive methods we were using in the U.S. I mean, you were using robots, very few people, and I'd watch the robot go and select the packages of Bibles, bring it out to a container. It would move remotely down to a shipping center. To say the least, I was very impressed. And the KBS Now, I think, has got to be one of the leading production people organizations of Bibles in the world, and certainly one of the leading distributors, particularly if you measure it by number of languages. Over 240, I think, is one of the figures that I saw in over 120 countries. That is impressive. That is admirable, and that is praiseworthy. Thanks be to God. 마다가스카르에 말라가시어로 된 성경을 보내는 일도 이런 역량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외국 언어로 된 글자 조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성서공회가 많은 언어로 성경을 출판하고 인쇄하고 기장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프리카의 언어로 된 타이프셋을 가장 많이 가지고 출판하는 성서공회가 대한성서공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수혜국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를 갚는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 제작을 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원자인 김영리의 권사님도 성서 보급이 시급한 나라들에게 성경을 후원하고 직접 보내는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신데요. 누구보다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딸에게도 성경을 읽어주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남편이 2015년도에 갑자기 편찮으셔갖고 간암이었는데 치료가 다 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암세포가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믿고 그리고 저희 모녀한테 이제 이 마이크로네시아의 성경을 기증하라는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희가 진짜 사방팔방 두 모녀가 다 헤맸어요. 남편의 유언에 따라 김영리의 권사님은 생전 처음 듣는 마이크로네시아어 성경을 기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애를 썼는데요. 대한성서공회에는 놀랍게도 마이크로네시아어로 번역된 성경과 출판본이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무슨 남편 때문에 제가 이 성서공회도 알게 된 거고 결국은 성경을 보내라는 거. 그래서 이제 9개국 나라까지 했는데 제 목표는 한 20개국 정도, 20여 개 나라 정도 조금 하면은 저희 남편이 같이 천국 가서 만나면 칭찬할 것 같아요. 당신 참 잘 살아줘서 고마웠다 하고. 모녀가 기증하던 성경은 어느덧 사위와 손녀도 함께하는 가족의 유업이 되었고 온 가족이 보람을 맛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전하기 시작한 성경 말씀이 가족 3대를 넘어 복음이 필요한 어둠의 땅에 무료로 기증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필요로 하는데 구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저희들이 153개 성서공회 중에서
일부 성소공예를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재정적으로 이제 미자립 상태에 있는 미자립 성소공예들입니다. 과거에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세계 성소공예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제작을 해서 이분들한테 무료 기증으로 하자. 그래서 운반비까지 다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성경 기증 사업을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적게는 50여 개 성소공회에서 많게는 80개가 넘는 성소공회에 성경을 수십만 권씩 이렇게 기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들이 성경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미자립 성소공회들도 상당히 혜택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4,000개에 달하는 한국교회들과 10만 명의 후원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성서공회는 전 세계 121개 나라에 800만 부가 넘는 성경을 무료로 기증해왔고 그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육원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며칠 전에 떠나갔다는 아이들,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책을 전해줄 때 얘네들이 받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성경을 보내는 이 사업이 얼마나 귀중한 사업인지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전한 한 권의 이 성경이 나는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적에 저희들이 이 성경 보내기 운동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서공회를 지원하는 위치가 된 대한성서공회.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한 편지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 이제 문화혁명 할 때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서공회다 되고 한국 교포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편지가 많이 왔어요. 모든 종교 서적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처벌받는다. 이러니까 뭐 한 권도 빠짐없이 다 내가지고 집중 동네마다 이제 불을 태우는. 이 양반이 자기 보던 성경책이 불단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하다 뭘 마지막엔 할 수 없이 이 성경책 비닐로 싸고 이렇게 사가지고 애들 다 잘 때 새벽에 땅을 깊이 팔고 묻었어. 묻었어. 그 10년 후에 어쨌든 이놈을 밤에 가지고 팠어. 성경을 묻어놓고 그렇게 오래 베길 수가 없겠더래. 판 게 이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앞뒤로 보면 이게 글씨를 썼어.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은 이게 녹았어. 다 없었어. 이 글씨는 어떻게 썼느냐. 극동방송에서 그 성경 읽어주는 거, 그런 성경을 몰래 꺼내가지고 동네 이제 아주머니 이제 집사님들이 2사람하고 3사람이 요 성경 하나 가지고 얼마나 귀하겠노. 그래 10년 동안 성경 보던 걸 못 보게 하고 예배도 못 보게 하고 교회다 압수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셋이서 새벽 3시나 4시나 이래 되면은 저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 오늘 내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가 서서히 이 성경 몇 절 읽고 기도하고. 그 사연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성경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책 좀 날 주면 좋겠다. 내가 이제 한국에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성경 귀한 줄 모르는데 이런 걸 좀 가져가서 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쓰인다는 거 이거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들고
많은 교회를 다녔어 내가. 모금을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이렇게 모금이 안 되면은 우리 세계 성서 보내는 거 못한다 봐.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 아이가 그잖아. 기적 아이가. 그다 내 기적이 몇 군 있다 하면 이것도 기적이야. 아주 그런 아주 내 신앙적으로 참 도움이 되는 체험을 내가 했어.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전쟁 속에서 구원을, 상처 속에서 용서를, 불행 속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No sé qué decir, estoy muy alegre y feliz. Muy feliz y muchas gracias por el regalo, en serio. Lo agradezco mucho, de todo el corazón. Muy feliz. ntarahabwa bibiliya gutya ku mugaragaro najyaga nganiriza abantu kuko ngira umuhamagaro wo kuganiriza abantu ijambo ry'Imana maze kuyibona bibiliya nafashe umwanya munini wo kuganiriza abantu nkabasomera n'amagambo mberetse aho yanditse. Yaani ninafurahi sana kwa nayo kwa sababu mara kwa mara tunakuwa nikipata nafasi nakuwa nayo naisoma, mara nyingi nasoma pale nyumbani Biblia nikiwa na nafasi. 그러므로 성경을 보내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받았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973년에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억 부가 넘는 성경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인간이 계획했으면은 지금 과거 한 40-50년 동안 이렇게 발전했는데 인간이 계획했으면은 소위 집 짓는데 뭐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하고 뭐 공장을 어떻게 하고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뭐 이래 하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지금 우리 규모의 절반은 해도 이게 굉장한 성공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된 게 아니야. 난 그거 확신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예.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통해 시대를 넘어 더 멀리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되는 까닭이지요. 나아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으로 미래를 위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짧은 문장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하는 모습인데요. 대한성서공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우선 길이가 짧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를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딱 읽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 교회를 살리는데 이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쉽게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그리고 그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성서공회에서 의논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문위원들이 또 연구를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더 쉽게 잘 풀어서 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인 개역성경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일입니다. 현재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개정위원 16명과 국어위원 6명이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 내지 혹은 40년 정도의 그 세대가 흘러가면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특히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경 역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결국 개정이죠. 그 개정을 통해서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표현에 걸맞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성경은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 개정의 개정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요. 구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구역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역은 1911년 거고요. 2024년에 지금 새한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우리 번역자들이 구역을 들다 보니까요. 그때 어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했을까? 멋진 문장들이 많아요. 표현들이. 순 우리말, 입말이 살아있는 번역으로서 구역의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거라고 100년 전의 번역이라고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잘 살려서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험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는 1600년대에 나온 킹 제임스 버전을 지금까지 개정하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에 1500년에 나온 루터 성경이나 쥐리 성경을 지금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도 영어 쓰는 사람이 독일어 쓰는 사람들이 읽거든요. 끊임없이 개정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완역 성경을 전통을 살려서 계속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성경을 요청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처럼 성경이 속히 보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곳까지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그려나갑니다. 바로 내 동족, 북한의 내 동포를 위해서는 아직도 성경책 한 권을 공식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당 한 곳을 짓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등한할 수 있겠는가? 성서공회 자체가 실무자들이, 이사들이 오래전부터 뜻을 모아 북한에 성경 보내는 사역을 준비합시다. 1990년대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그동안에 전국교회에 성의 있는 협조와 헌금으로 문만 열리면 우선 급한 대로 성경을 신속하게 모든 기구 갖춰진 것을 총동원해서 성경 발행해서 힘있게 북한에 전파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성서공회의 북한에 성경 보내는 복음 전파의 큰 뜻을 가지고 사명 이행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이 도움을 받으며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이후의 100년은 도움을 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성경이 어떻게 일할지 미처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And the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ible Society has really been a story of a miracle. Starting off as a Bible society that was supported by other Bible societies, both financially and in terms of scriptures. Now, the Korean Bible Society is actively supporting many Bible societies around the world in different continents with supplies of scripture. So it's a wonderful story of growth that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Lord and stewarded so well by the staff here and the board at the Korean Bible Society.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성경을 저희들이 전하려고 이제 비전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인 성경을 통한 자립과 성장, 그리고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둠에 갇힌 이들을 위해 등불을 비추러 달려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한성서공회는 복음이 온 세상을 밝히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사명의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